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도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렴. 주님의 은혜를 회한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죄비선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아들에게 이르러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송성영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평강의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를 다시금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맛비로 온 나라가 비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환경 재앙은 연약한 저희가 어찌할 수 없을진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실 수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에 위정자들이 먼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와 예방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의 존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피해를 당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자비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깨달음으로 은혜를 얻은 저희들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슬픔에 함께하며 위로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주님의 가르침대로 정의롭게 관리 못해 벌어지는 기상이변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의 현상 또한 있사오니 저희 성도들이 먼저 깨달아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욕심의 짐들을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역에서 굳건히 세워주셔서 지역의 어두운 그늘에서 소외되어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선교의 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 99마리는 놔두고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많은 군중의 환호를 뒤로 돌리고 주변에서 따돌림을 받는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소수의 약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언제나 우리만을 생각하기 전에 주변을 돌아보며 다스로부터 소외된 약한 자들을 먼저 돌보는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집중하는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 주변의 좌우를 돌아보며 새들이 좌우의 날개로 안정되게 날아가듯이 네 편 내 편 구분 없이 모든 이웃과 함께하는 신앙 또한 중요히 여기는 십자가의 원래의 정신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충만하게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받고 거저 흘려보내는 일이 없게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악한 기운이 이곳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회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깨어나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기지개만 켜도 굉장히 우리 몸 활력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혼은 미소를 통해서 깨어납니다. 자, 한번 옆에 환한 미소로 한번 환한 미소로 이렇게 메우시고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격려와 축복을 통해서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축복하겠습니다. 자, 당신과 함께하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대형교회의 자랑이자 보물입니다. 네, 예배 방금 전하고 지금하고 벌써 이렇게 많이 깨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 책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번역된 게 한 100권 정도 넘으니까 굉장히 잘 쓰셨는데요. 그분이 쓴 것 가운데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라는 책을 보았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경험담이죠. 그분이 어느 여름날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아주 절친한 친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를 사서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친구에게 말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올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신가? 그러니까 그의 대답이 올해 그분이 내게 뭘 가르쳐 주시냐고 대받아 묻고는 중요한 건 내가 아냐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시네. 자, 여기 핵심 포인트는 중요한 건 내가 아니다. 이 목사님이 사람들 유심히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어떤 생각, 또 자기의 어떤 시간표, 이것들을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놀라우신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 창세기 22장 사건에서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알았듯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거기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배운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이레라.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과 함께 붙어서 합성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힘들 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 샬롬. 자, 오늘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우리를 보시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럼에도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그런 기도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생각의 시작부터, 마음속 품은 생각의 시작부터 아시듯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이 시작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게 선의를 갖고 하는 마음인지, 때로는 불순한 동기로 시작하는 말인지,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세워주길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인지,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만 아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주시냐면 기도를 방편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들, 또 조건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명예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평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공급하실 그런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게 정말 필요가 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 하신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뿌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22장 9절 이하에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단어를 보십시오. 잡으려 한다. 그 아들을 잡는다. 이 잡는다는 단어는 어떤 때 쓰였냐면 동물을 잡을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좀 안 됐지만 표현이 안 됐지만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집에 기르는 가축들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을 그렇게 잡듯이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폼만 잡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아들, 그렇지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그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찌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2번 연거푸 계속 불러서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이삭 대신 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린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공급의 때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믿음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공급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하게 되는 거죠.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간절하겠습니까? 또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전개될 것이다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공급의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가 많겠죠. 하나님께 순종해 살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공급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는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보시며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이 큰 주제를 그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최정상에서 이제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비춰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역대상 2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그런 역병 을 거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역병을 내주셨냐면 다윗이 사탄의 격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왕은 인구를 세지 마라. 왜냐하면 인구를 센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숫자로 얼마든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자만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숫자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다윗이 인구를 셌습니다. 결국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시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했을 때 7만 명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리라. 다시 말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속죄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아무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결국 모리아 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많은 지역 가운데 어디다 세우라 했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라. 그래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죠. 그곳은 우리가 알듯이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성전. 결국 이 산은 속죄의 장소죠. 속죄의 장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시고 두 강도가 양쪽에 못 박혔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이 보기에 지형이 해골 모양처럼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성 안에 있고 골고다 언덕은 성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골고다 언덕은 한 300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성벽을 다윗이 쌓기 전에는 한 장소였습니다. 성벽을 쌓으니까 성전이 성 안이 되고 골고다가 성 밖이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리아산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곧 골고다의 언덕인 겁니다. 자, 지금 200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한 장소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리아산의 제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 외에도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라 외에도 그두라라는 그러한 여인에게서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별거를 합니다. 사실은 언제 별거를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연약한 것이죠. 이 22장의 이 사건 이후로 별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라에게 찾아와 조문하는 내용이 후반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많은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의 최정상에 올랐다 할지라도 믿음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자식은 이삭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습니까? 자, 그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은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잘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미리 2000년 전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 이삭의 행동은 아버지에게 막 함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의 나이가 지금 20살이고 약 20살 정도 되고 아브라함이 120세 정도였으니까는 이제 충분히 힘으로는 아버지를 이 아들을 제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무를 세워놓고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 위로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그 위에서 묶으면 가만히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순종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순간에 그 혈기가 방장한 아들이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바로 이 순종도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때 이것을 보면 소름이 돋죠. 장소도 똑같은 장소고 2000년이라는 세월을 돌면서 또 나타나는 모습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순양을 공급받아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죽은 겁니다, 사실은. 다시 받은 것이죠. 결국 이삭이 살아난 것은 예수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보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속죄를 성취하신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대신 죽은 순양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볼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이나 골고다 언덕이나 복음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최고의 자리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우리가 가졌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는가가 우리의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한 대속제물 되심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죽어도 천국에 가고 죽은 후에도 생명의 부활을 해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고 그렇게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가 가르쳐주는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주 정확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과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섬세하고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이 같은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가득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너의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는 중고등부가, 8월 10일부터는 아동부가, 또 청년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8월 25일, 26일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아동부가 또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러한 재정적인 필요도 또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찬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찬송 한 장 부를 텐데요. 그 79장 4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3도만 내려주시. 높으니까 79장 4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후렴 부분만 5번 반복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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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의를 지키며 주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